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듣는 친구들, 다시 한번 우리는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나무 수양관에서 지금 우리는 특별 집회 2021년 9월달 특별 집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존귀케 하며 우리의 물질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서 그분께 감사함을 표하고 헌금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헌금이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늘에서 그것이 쌓일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헌금, 우리가 이 수양관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고 해외 사역, 그리고 또한 방송국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고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이제 모든 지역에 있는 그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며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형제자매들을 도울 수 있으며 이제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헌금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수말의 수양관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16번째 메시지는 오늘 저녁에 전파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는 8메시지가 더 전해질 것입니다. 금요일 날 8시 그리고 주일 날 오후 5시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20메시지 끝날 때까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19시, 7시에 선자의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이후에 전해질 것입니다. 수요일 날마다 또한 한 나팔이라는 제목으로서 안드레와 미겔 형제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육신적으로 집회 모일수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집회를 또한 이제 중점을 두기 원합니다. 이번 특별 집회는 참으로 많은 시험이 있었고 우리는 마지막 주에 참으로 많은 압력과 눌림과 사단의 공격과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기도하기를 주님 이번 특별 집회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주님이 상황을 바꿔놓으셨습니다. 특히 동역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땅의 영역으로부터 나왔고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총명함과 우리 혼의 생각과 우리 지혜와 우리 능력으로 이런 것을 대하지 않고 통치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한 섬이요. 이 섬 안에서는 섬 밖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 있고 그의 의도는 사람을 훔치고 죽이고 망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이 땅에 교회, 그분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단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주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늘로 주관을 당합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입니다. 많은
적의 공격이 있지만은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그 특별 집회는 오늘로써 막을 내립니다. 참으로 많은 승리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앞으로 교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한 단계 우리가 올라갈 것입니다. 교회가 길에서 그 코너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도시를 밟고 또 밟고 우리는 이 땅을 주님께로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내 그 걱정됨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이 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 그룹이 참으로 많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제들이 우리를 영으로 이끕니다. 찬양을 통해서. 이거는 참으로 깊은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온전케 됨, 이러한 그들이 가는 것은 참으로 찬양을 받을 만합니다. 이러한 좋은 봉사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나에게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당신이 뭘 느끼십니까? 그때 주님이 나에게 참으로 말씀하셨고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로 하여금 보게 한 것은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데 사람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가치를 두지 않고 어떤 적에는 사단과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게 계시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해하게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찬송을 들을 적에 그러한 로마서의 구절을 기억합니다. 로마서 3장 이 하나님의 참으로 어쩌할 줄을 모르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10절서부터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으며 당신을 의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하여금 참으로 어찌할 줄을 모르게끔 하십니다.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도록 그러나 사람이 이제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갖기로 원하며 통치를 갖기로 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이 땅에 가져오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치우쳤고 에덴 동산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반대했고 도리어 그 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뱀의 음성 듣는 걸 좋아합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긴급합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혼돈 가운데에서 사단은 어저께 우리는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민수기 21장 그들의 그 체험을 볼 적에 그들은 그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유일한 길은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뱀에 물렸을 적에
그러한 그 독, 그 죄의 성분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구린뱀을 바라볼 적에 모세는 그렇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나무 위에 달린 구린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노뱀과도 같이 달리셔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그에게는 죄가 없었지만은 죄 있는 육신의 몸을 갖고 그렇지만은 죄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약속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의 연단물을 먹었을 적에 그러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이 죽음바 되었습니다. 사람의 영이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접촉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혼 또한 더럽혀졌습니다. 사람의 혼이 단순하게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순수함,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함,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삶, 생활, 혼생명, 무엇인가 스스로의 하나님에서 독립됨으로써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아가 생긴 것입니다. 주 예수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우리가 당했고 우리 혼을 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7장에서 로마서 7장에 보여주는 우리 육안에 죄가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혼이 더럽혀졌고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가 우리에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여러 세기 동안 크리스찬들이 혼의 선한 것으로 살기를 원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사단의 모든 계략, 그것을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며 하늘의 영역으로 사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약속했습니다. 이제 내가 욥기를 좀 더 교통하기로 원합니다. 두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욥기 40장 이 두 분기체 말씀 나는 킴 제임스 번역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40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변명을 합니다. 항상 변명하며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독에 취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혼이 더럽혀졌고 아직 우리는 그것으로 살며 그거 갖고 변론하며 우리가 변명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는 변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우리에게 말할 적에 우리는 변명합니다. 남편이 말할 적에 거기에 변명합니다. 교회에서도 형제가 형제를 온전케 하기를 원할 적에 항상 변명이 있고 항상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 예수. 주님이 이러한 짐승으로부터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의롭고 너무나도 의롭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정죄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악한 부분이 우리 힘이 허리가 있고 세력이 배에 힘줄이 있도다. 우리가 그를 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가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함의로 스스로 입을지니라. 네가 이렇게 줬다면은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너는 너로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고 낱낱이 낮추되 이제 존귀함
그 온전함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있습니다. 11절 영광과 함의로 스스로 입을지니라. 11절 너희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다른 말로 말해서 너의 그 화를 하나님에게 행하지 말라. 너는 지금 말하기를 내가 육신의 눈이 없고 피조물을 이해하지 못하며 사람을 이해 못한다고 말한다. 너는 그러한 상황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 못한다. 너는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틀리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너의 노를 하나님에게 향하지 말라. 네가 너의 상대자는 바로 너의 그 화를 쏟아야 되는 것은 교만이다. 모든 거만함, 높아짐, 너의 모든 노를 하나님과 상황에게 변명하지 말고 사람에게 너의 노를 남편과 아내에게 쏟지 말고 형제들에게 쏟지 말고 너는 너의 노를 네 자신에게로 돌이키라. 모든 너 안에 있는 교만, 너 안에 있는 모든 자만, 높아짐, 그 안에 모든 교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에게 노를 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칩시다. 그를 죽이고 낮춥시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미 죽였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 옛사람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높아짐 그리스도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옛사람, 당신의 옛사람 이러한 모든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누가 죽었습니까?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더 이상 이 영역에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면 이제부터는 그와 함께 살며 그분이 있는 곳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있죠? 하늘의 영역, 그리스도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역에 두셨습니다. 내가 읽기를 마치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을 그의 죽으심은 죄를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을 대하여 살으심이니 나는 그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그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역에 살며 이제 이것은 에베소 2장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행하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1장 20절에서 19절서부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가 오늘 어디 계시죠?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영역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곳이 어디죠?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십니다. 모든 권위에 모든 주관하는 자들 위에 권세와 정사와 권세 위에 능력 위에 그 발 아래 만물을 그 발 아래 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는 교회요. 우리에게는 우리 머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로 이전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4절서부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죽었었지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우리로 6절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당신이 어디에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은 또한 그리스도에게 함께 부활했다면은 당신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 영역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골로새 3장을 읽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위에서부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읍시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당신의 생각을 옛사람은 빈 생각인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빈 생각 가운데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제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에 두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 왜 이 땅을 위해서 살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합니까? 땅의 것에는 죽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런 방식으로 산다면 당신이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는 것을 모릅니까? 당연히 생각이 거기 있고 당신이 이미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말했기 때문에 한번 이사야서 55장을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합시다. 우리 생각은 너무나도 낮은 것만 생각합니다. 당신이 너무 총명이 있다고 당신의 생각이 높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낮습니다. 55장 8절은 말합니다. 6절부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당신은 더 이상 악인이 아니요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참으로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총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러나 높다 할지라도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런 사람 가운데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아직도 땅의 영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눈이 하늘에서 내리서는 다시 그리로 나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신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정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고 내 입에서 나는 말도 항상 말씀입니다. 말씀이 모든 걸 해갑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주님은 말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이번 특별 집회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평강 가운데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강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우리가 이번 특별 집회를 하고 나갈 적에 모두가 박수를 칠 것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원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가 그 짐승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욥기 40장. 당신이 인도하며 당신의 그 화냄을 그 노를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쏟아내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당신의 그 노와 이런 것의 희생자입니다. 그들을 향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돌이키십시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그것을 낮추며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가 많은 걸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주 낮추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며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로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우리의 그 적이 우리가 화를 내야 될 그 상대를 분명히 볼 적에 당신 안에 있는 이러한 짐승이 있다는 것을 볼 적에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며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배몽, 내가 만든 이러한 짐승, 이상한 짐승, 그가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니라. 그가 풀을 먹고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같고 두 귀가 밖으로 나오고 눈만 이렇게 살짝 보고 그러나 입을 열 적에는 그의 힘이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심줄에 있고 여기서 그의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배의 심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 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니 엉켰다는 얘기예요. 섞여 있어요. 참으로 철로 이렇게 엮여 있을 적에는 거기에 그 얇은 철이 이렇게 있다면은 힘이 있지만은 그 줄들이 이렇게 서로 엉켜 있으면은 힘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넓적다리의 그 힘줄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가락대는 철장 같으니 철장. 그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이제 모두를 다스릴 것입니다. 모두들 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 옆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를 그 위험한 짐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루비루 아무도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죽이는 짐승이 바로 이러한 하마인 것입니다. 그것이 연줄기 아래서 갈박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이며 시내 버들이 둘렀구나. 하수가 창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그런 것을 놀라지 않고 그는 안전하게 생각합니다.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느냐고 있겠으며 집에 어떠한 그것을 아무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41장에서는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로 사실은 같은 짐승입니다. 같은 우리 안에 있는 혼생명이요 당신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변화되어서 그가 겉에 위험하지 않은 짐승처럼 대몽은 그렇게 보였지만은 갑자기 아주 산악한 짐승으로 변합니다. 내가 어떠한 그 낚시끈으로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이란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낄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벌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레비아 땅은 이제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그를 주관하기 원해? 그에게 주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노예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노예됨으로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떠한 그 강아지를 키우는 것처럼 그 소녀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겠느냐?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구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찔렀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손을 그것으로 좀 대어보라. 한번 손 대어보십시오. 당신이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젊었을 적에. 나는 그 교통에서 굉장히 나는 화를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이 됩니다. 누가 옳다고 생각할 적에 갑자기 그런 짐승이 됩니다. 그 옆에 서서는 안 됩니다. 당신 남편이 그렇다면은 아내는 도망가야 됩니다. 멀리 있는 것이 납니다. 그 화를 끝낼 때까지. 참으로 두려워서 아주 사나운 사람이 됩니다. 옳다고 생각할 적에 내가 옳다고 생각할 적에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럴 적에 더 화가 나고 더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하는 데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였어요. 구절 잡으려고 소망을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에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에 한번 대해 보십시오. 거기 손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심하지 않겠느냐?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오로지 레비안 땅을 보고 처음에는 대목으로 나오지만은 레비아 땅이 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느냐? 누가 그 얼굴에 문을 열 수 있을까? 그들에 있는 이가 두렵구나. 그의 교만, 그것이 그의 등에 있습니다. 우리가 적에게 등을 돌리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믿지 않을 적에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등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뒤로 돌이키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등이 완전히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의 견고한 비밀은 그의 자랑이라, 교만이라. 서로 연합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이 견고한 비늘, 이것이 너무나도 잘 짜였기 때문에, 봉해있기 때문에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겠고, 그 성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쌓여졌기 때문에 옳은 생각으로 쌓여진 생각, 변명하는 것, 그것에 바람도 그 사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돌이키게 할 수도 없고 빛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영역에서 나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데몬 가운데, 레비안 가운데 갇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나옵시다.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 열림 같으며 그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우리가 그 수술 붙일 적에 칙 하면서 붙이는 그 불, 그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새벽에 일어나서 불을 붙이고 원할 적에 차가울 적에 그것이 이제 불똥이 튀잖아요. 그러니까 불꽃이 튀어나며 숯불이 붙일 적에 불똥이 튀고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우리가 압력솥에서 마치 솥에 끓는 것과 그러한 그 수증기가 나오는 것처럼 갈 때 타는 것과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움키었고,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러한 짐승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짐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이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이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랫짝 같구나. 그가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여 창황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가 철을 초계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것을 도망하지 못하겠고 물매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는구나. 그는 몽둥이와 겁불같이 보고 창을 덤김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락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작기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깊은 물로 솟의 물이 구름 같게 하며 바다로 젖은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에 내니 사람이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참으로 땅 위에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라. 이러한 짐승이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은 그걸 키우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는 원하는 것을 이해합시다. 하나님은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주 예수여. 그래서 42장에서 42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놀질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 지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까?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내가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어.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러합니다.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혼생명의 그 위험성을 줬을 적에 목사들이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여태까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 혼에 좋은 부분이 이렇게 위험한 걸 몰랐다 하면서 감사하게 이런 책 가운데 있는 계시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계시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교회 생활을 방해했는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들어갈 적에 주님은 왕노릇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으로 왕노릇하게끔 허락합시다. 사실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으며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겠사오니 내가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는 참으로 내 자신을 화나고 티끌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짐승에게 순종한다면 내 자아가 내 혼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짐승들, 우리 혼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혼생명 가운데 사는 것부터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사람으로부터 사는 걸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가 어떤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걸 따를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3장 15절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않은 열매를 먹었을 적에 남편에까지 먹고 줬습니다. 둘이 다 그 눈이 열렸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눈은 죄의 본능이 있는 눈인 것입니다.
본인들이 벗은 줄 알고 3장 7절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적에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주님의 임재로부터 숨었습니다. 첫 번째, 한 생명이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죄가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너로 하여금 벗었다가 말하느냐? 벗었음을 내게 누가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하는 시간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너희가 벗은 것은 부끄러움인데 그때 남자가 말하기를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그 열매를 시가를 줬으면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잘못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나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의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가? 여자가 뱀이 나를 끼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변론하며 변명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다음부터 사람은 참으로 자기 스스로를 변하는 좋은 변호사입니다. 어려서부터 변명하는 것을 배웁니다. 항상 변명을 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 그 손자 손녀 말을 아직 배우지도 못했는데 변명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네가 이거 왜 했느냐?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저렇게 해서 했다. 왜 설거지 안 했느냐? 이래서 안 했다. 항상 변명을 합니다. 이것이 천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이러한 성분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이렇게 하였은즉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은즉 내가 모든 육축들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친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오늘날 뱀이 그러합니다. 이제 15절 복음이 옵니다. 15절은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너는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기 단수입니다. 너희 후손도, 여인의 후손,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인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기 후손, 씨앗으로 우리가 후손이란 말을 씨앗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여자의 씨앗, 여자의 후손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교회를 못 살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이 여인, 그 후손인 그리스도, 그가 이길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오후 집회에 놔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여인, 확대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 확대된 모습이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이 여인이 한 아이를 산출할 것입니다. 그 후손, 그가 사단을 무찌를 것입니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면류관에 썼더라. 이것이 우주적인 여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우주적인 여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한 아이를 산출할 것입니다. 이 한 아이, 이 아이가 적을 무찌를 것입니다. 칠 것입니다.
이제 적을 보이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를 쫓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했을 적에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큰 용은 여인의 아이를 삼키려 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아이가 그를 망치게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삼키기 원합니다. 그러나 태어났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할렐루야. 이 아이가 이것은 확장된 그리스도입니다. 이 산의 아이는 바로 교회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임신하며 이러한 후손을 임신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를 임신하고 성령으로 임신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기독교에서 그 천국의 겉모습으로서는 천국의 실제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주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산의 아이를 산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산의 아이가 바로 이러한 용을 칠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사단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 산의 아이가 이제 다스릴 것입니다. 이러한 다스림은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이 다스림은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갑니다. 용이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 산의 아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번 특집회는 더욱더 우리가 빨리 전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합시다. 당신의 교회를 준비시킵시다. 이제 이러한 그 모든 무기를 갖고 많은 형제들이 이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당신의 교회가 그 한계에 있다면은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뭔가 다이나믹하게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이제는 당신의 교회도 이러한 영역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테크닉이 우리를 부르는 것처럼 여태까지 놀고 마지막 일꾼처럼 놀고 있었는데 이제 경기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나를 위해서 일하라. 갑시다. 일합시다. 당신이 내 교회는 건설이 없다. 상관없습니다.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주신 말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그때 당신은 많은 것을 할 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입을 열어서 안에 있는 사자가 튀어나가게끔 하면 됩니다. 사자가 행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안에 들어갑시다. 1시간 건설의 일을 행하는 것, 우리가 길을 잡고 건설의 일을 하는 것,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이 활력화된 건설이 되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책을 가져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그 청소년들이 전진하며 거기 참석하시며 장년들이 하는데 참석하시며 연관된 여인들 그리고 돌보는 그러한 그물짐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접촉을 산출합니다. 이러한 접촉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접촉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 중심적으로 그러한 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접촉시켜주고, 이러한 우리가 접촉하면서 받은 이름들을 교회 안에 가져와서 그런 중심적으로 모으는 형제자매에게 가져와서 거기서로부터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내 인스타그램에 어떤 여인이, 어떤 자매가 물어봤습니다. 내 도시에 교회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알기 원하며 집회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도시냐고 물어보고 어디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나는 수마레, 바로 옆입니다. 여기 있다고 합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너는 수마레에 있느냐? 수마레 교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를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두 형제에게 그렇게 접촉 이미 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할 바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꾼만이 부족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옛날 방식으로 경영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 위치를 지키고 그 사무실에 앉아서 에어컨 안에 앉아 있지 마십시오. 길로 나갑시다. 이제 우리는 돌보는 구조를 준비합시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많이 놀랍게 축복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축복하는 것보다도 돌보는 그물. 쌍팔 근처에서 더 이상 그 지탱이 안 됩니다. 이러한 첫 번째 접하는 자매들이 아주 이제는 막 호소합니다. 하루에 100명 이상을 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장해야 됩니다.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앞당깁니다. 새로운 것을 앞당겨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리 코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대되느냐를 캐리 코드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당신 차에다가 그걸 두면은 아크릴릭이라던가 바나에다가 두고 우리 가게에 둘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저 친구의 그 상점에 아무데나 그걸 붙여놓으면은 사람이 그 핸드폰을 갖고 거기다 대면은, 그리고 간단한 것을 쓰면은 그 사람이 기도를 받을 것이고, 이 사람이 그 돌봄 그물에 떨어질 것이며 그 교회에 있는 도시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제 수천 명이 올 것입니다. 형제들은 믿지 못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돌보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도 양육 못할 것입니다. 그 많은 물고기들이 그 바구니 안에 들어갔다 나가버릴 것입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우리 아직 시작하지 않은 교회들은 이제 시작합시다. 이제 앞으로 큰 추수가 옵니다. 우리의 돌보는 그물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말씀 전하면서 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내아이는 그 흑암의 권세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노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할 적에 누가 우리를 대하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 근교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내 주위에 천사들을 보내서 진을 치고 형제들 진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마십시오. 악한 것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사내아이의 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그 새벽의 미명이 올 적에 세네 아이는 이제 들림받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3층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운데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소는 하늘인 것입니다. 주 예수요. 메시지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몇 시입니까? 나는 건너뛸 것입니다. 이제 내가 로마서 12장을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부담을 이미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짐승의 다스림으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서 1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합당한 봉사니라. 이것이 우리의 봉사인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내가 당신이 길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입에서 당신에서 기도해도 되는가? 이 말이 나오게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길에 나가는 것이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집에서 나갔어요. 이것이 나가도록 길에 나가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담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에 여자야 내가 나가기 원하냐 길로 나가기 같이 가기 원하느냐? 나갈 적에 일이 일어납니다. 나가지 않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들이십시오. 몸이 들여지지 않으면은 그 장군하게 들여지지 않으면은 그가 어떻게 길에 군병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yes sir 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신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러한 세상 영역에 있지 않고 여기에 안위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행하는 것을 행하고 돈을 사랑하고 집업과 자동차와 이러한 물질들 이것을 당신의 무덤에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혼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이 혼이 사단에게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며 우리 자신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의 변화됨, 오염된 내 혼이 변함은 먼저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적에 안전하고 선지자를 믿을 적에 형통하리라.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길에 나가서 복음을 한번 해봐라. 전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담력을 갖고 사람들과 기도하며 가장 그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우리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친구를 우리가 돕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나갑니다. 아무것도 해가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을 와서 봐라. 그때 가장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길에 같이 나가고 그것 또한 행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 부부관계가 새롭게 됨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돌이키면 됩니다. 하늘의 영역으로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이런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끝이 납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기 원합니다. 교회로 이것을 실행하게끔 합시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될 적에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좋다. 나는 잘 몰랐다. 이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길로 나갈 적에 사람들의 그 상황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해결책이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에게 가서 널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그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성령에 만진바되고 성령의 그 셔키에 전기에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내가 기도한 필요한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내가 내 부모를 얼마 전에 장례했다. 내 삶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기도한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나는 그럴 적에 하나님이 알아서 너희를 보냈구나 하면서 그들이 이제 주님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아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24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형제들이여, 교회 생활, 천국의 그 실제,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군을 쫓고 어린 양을 쫓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쫓기 위해서 당신은 헌생명을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생명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죠?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두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레비아탄과 베헤모를 갖고 주님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가 적은 해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다양자님의 그 사역은 오랫동안 헌생명 부인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면에는 어떤 이들은 그것을 다양자님 이것만 얘기한다. 헌생명 부인한다. 참 이것만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기 위해서는 이러한 승리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헌생명을 부인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믿지 말고 당신의 의견을 믿지 말고 당신의 똑똑함을 현명함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을 믿지 말고 당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게 되고 주님을 쫓을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십자가는 죽이는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 짐승 두 개를 잡기 위함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자아를 헌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괴로움 겪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당하고까지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가 참으로 고난을 잘 겪는가 하면서 자아가 더 커집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잡기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이 그것과 같이 살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 혼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은 혼을 잃을 것이요. 혼의 구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고집하며 계속해서 육을 의존하며 생각을 의존하며 그럴 적에 혼의 구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혼 생명을 잃어버릴 적에 그것을 잃어버리시기 혼 생명이 나올 적에 십자가를 정하고 죽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의 혼이 아니라 혼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 때문에 혼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그를 찾을 것입니다. 혼의 구원을 찾을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가 혼을 뺏기지 맙시다. 주님은 십자가에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거기 함께 죽었고 우리가 혼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 예수요. 누가복음 9장 같은 것을 말합니다. 23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혼을 우리는 우리의 혼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 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요. 마가복음 8장 34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 나를 쫓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는 혼 생명을 부인하고 복음 때문에 또한 혼 생명을 잃어버립시다. 천국 복음을 전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베드로전서 1장. 나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주 예수여. 거기서 우리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이 삶에 의미가 없었는데 장래가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위로부터 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소망은 산 소망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것입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고 그런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구원이죠? 완벽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 생명이 구원받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믿음을 금을 그 시련을 통해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가치가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바로 그런 얼마나 순결함에 달려 있습니다. 금이 그런 그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칠 적에 더 정결케 되면 될수록 더 순수할수록 그 금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밤에 도적과 졸적에 당신을 데려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의 순수함이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시련을 참으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욱더 그 안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믿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순결한 순수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참으로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시련을 거치게 하는 주님을 못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처럼 시험을 거치는데 기뻐해?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랑하며 우리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데리 맞음으로 기뻐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유산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쁨은 견고합니다. 영광이 충만합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혼이 완전히 구원받을 적에 우리가 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은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례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며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며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로 들림을 받고,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속을 가져오며 그들로 하여금 흑암의 권세 밑에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가져오며 교회 안에서 건축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혼을 구원하게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도우며 우리가 영 가운데 사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으로 끝내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어떻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우리 육을 이기죠? 우리가 어떻게 육체 욕심 항상 우리를 이끄는 그 유일한 방법은
성령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육체인은 현저하나니 그러나 내가 드러내기 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상품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천국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두 번째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은 16절에 성령을 쫓아 사는 것과 틀립니다. 헬라어로서 페리파테오, 16절은 페리파테오.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영 가운데에서 영을 쫓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25절은 이렇게 우리가 페리파티 하면서 성령 안에 성령을 쫓아 살면은 이제 유일한 삶, 이것은 에스토이케오 삶인 것입니다. 이 에스토이케오는 바로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한 군사로, 에스토이케오는 줄을 서서가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행진하는 것처럼 한 명령에, 한 나팔에, 한 리듬으로 같은 한 방향으로 우리가 꼴리마가 되며 그럴 적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적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 안에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살고 있지만은 성령에 살 뿐만 아니라 페리파티에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한 군사도 같이 에스토이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립된 교회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로서 한 군사들인 것입니다. 온 교회가 바로 형제들을 가리킬 적에 바로 성령의 페리파티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한 리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리듬은 선자의 말씀이 제시를 방향 제시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모두를 축복하시고 15절은 말합니다. 6장 15절 할례나 무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창조, 이 에스토이케의 행함이 새 창조를 창조합니다. 더 이상 이 땅의 행진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움직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군대를 얻음으로 그분은 일하십니다. 모두가 이러한 법칙 가운데 사는 자들, 에스토이케의 삶인 것입니다. 그 16절에 말하는 것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모은 교회를 축복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에스토이케의 행함, 한 행함,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사와 권세와 권력, 다시 주관하는 자들을 무찌르고 그분의 나라, 실제가 이미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길에 나가서 전합시다. 예수는 주이십니다.